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9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89장입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그 신임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날마다 인도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가 어제까지의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 속에 오늘도 새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은총임을 늘 기억하며 오늘도 은총 입은 자로 오늘도 소망 중에
또 믿는 자로 담대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허락하신 오늘 하루의 삶도 주와 동행하며 우리가 마땅히 걸어야 하고 또 행해야 할 믿음의 길을 걸으며 믿음의 행실이 있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청결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주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수고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주심으로 헛되지 않으며 허무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오늘도 많이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즐거이 묵상하며 말씀의 그 세계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심령 되게 하시며 날마다 교회가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소멸되게 하시고 다시금 모든 일상을 소중하게 주께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1000번의 간절한 간구와 소망 하나님 들으시며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 역사하시오며 또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오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 54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4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교도가시겠습니다. 마지막 제가 합독하시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난받는 종에 대한 말씀이 53장에 상세하게 나왔고 우리가 아주 상세하진 않지만 그래도 많이 봤습니다. 고난받은 종의 대가로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만족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까지 어제 보았는데요. 이후에 그러면 어떤 삶이 펼쳐질 것인가?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화를 이루었고 또 우리의 모든 상함들이 나음을 입게 되었고 우리의 죄가 사해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만족이 되었다. 속건제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이제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삶이 펼쳐질까에 대한 내용이 54장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뭐 또 중간에 또 여러 말씀도 나오긴 합니다만 일단 이 궁극적으로 이제 오늘 말씀 선민은 거룩하게 된 백성들의 어떤 진정한 회복 또 화평에 대한 약속들이 나옵니다. 참 좋은 말씀들 많이 나오고요. 또 이것은 이제 예언적으로 봤을 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건 또 부활 사건으로 죄의 문제가 의롭게 해결되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펼쳐질 그리스도 예수의 세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관한 말씀으로서 그 칼빈도 이제 이 드디어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과 예언 이후에 교회로 시선을 옮긴다. 이사야가 이렇게 이제 칼빈도 해석을 했고 주의를 했고 또 루터도 교회를 위로하고 교회의 많은 후손을 약속한다. 교회의 부흥에 대한 말씀으로서 이제 펼쳐나가는 그렇게 이제 초점을 잡고 뭐 하여튼 종교개혁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당연히 했고요. 맞는 말씀이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될 말씀이고 또 결국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교회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사람이 좋아져야 돼요. 우리가 좋아져야 되는 거죠. 뭐 건물이 교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교회인데 결국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으로도 같이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여인들 노래할 이유가 없는 거죠. 사라가 그러잖아요. 나중에 이삭을 낳은 다음에
누가 사라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일 줄 누가 알았게 상상이나 했겠냐. 여호와께서 나를 웃게 하셨다. 그 얼마나 그 마음속에 응어리진 것이 풀어지는 얘기입니까? 사라가 평생 즐거운 것을 본들 즐겁겠으며 웃을 상황을 웃음이 나왔겠으며 맛있는 것을 먹은들 맛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라의 마음은 마치 분인나에 의해서 격동된 한나의 마음과 비슷하지 않았을까? 물론 대적 분인나는 없었지만 그 얼마나 쓸쓸했겠습니까? 쓸쓸하고 그 마음이 얼마나 공허했겠습니까? 나중에 이삭을 낳은 다음에 이삭이 웃음이라는 뜻이잖아요.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웃음을 주신 겁니다. 한 번도 웃어본 적이 없는 속에서 진정 기쁨, 한 번도 없었던 여인에게 기쁨을 주신 것인데 하나님 참 멋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 잉태하지 못하면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노래에 생전 부를 이유 없는 이 여인에게 너는 노래하라. 또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노래하라.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는, 또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복인데 그런 여인에게 너는 노래하라 말씀하시면,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라는 말씀. 아이를 못 낳아 버림받은 여인이 남편과 함께 사는 여인보다 자식을 더 많이 낳는다 라는 의미도 있고, 이 소방 맞은 여인이 이제 소방 맞은 여인이 낳은 그 자식이 이 결혼에 살고 있는 여인의 자식보다 많다라는 그런 말씀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걸 그렇게 정서적으로 이렇게 와닿지는 않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어떤 상황인지를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는 거죠. 이후에도 이제 이 비슷한 남편과 이제 버림받은 여인 또는 이 얘기로서 하나님 풀어가시면서 있을 수 없는 반전이 일어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반전. 사실 오늘 본문 54장의 말씀은 49장 우리가 앞부분에서 봤던 이 말씀,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가?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은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가 하리라. 이 말씀 49장 21절에 나온 말씀. 자손들이 번성한 걸 보고 나서 이거 도대체 누가 낳았으면 누가 다 키워서 다 나에게 아버지 어머니 나에게 하는데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라는 그런 회복에 관한 말씀으로서 우리 하나님이 얘기를 하십니다. 하여튼 여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한 정서적인 것이 있겠죠. 하여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절망 중에서 꿈꿀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떨까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예레미야에게도 말씀하죠.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근데 응답은 우리가 간구한 범주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크면서도 은밀한 일. 원래 큰 일은 한 번에 드러나는 게 아니라 서서히 이루어서 크게 되어지는 것이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큰 일이 좋은 의미 속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 일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또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일어난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남편과 함께 사는 여인보다 홀로 사는 여인이 어떻게 자식을 더 많이 낳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지만 성경은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모든 불가능은 가능으로 됩니다. 창조주가 말씀하시고 전능자가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무슨 조건이 필요하겠습니까? 스스로 일을 행하시고 스스로 펼쳐나가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미 떨어진 말씀은 소멸되지 않는 것인데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과 함께 순종하며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말씀은 모든 것을 다 뛰어넘고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모든 것을 창조적으로 펼쳐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어떤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말씀에 대한 이러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오늘도 말씀의 길을 가는 거죠.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날들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분명히 거기에는 이런 인생의 반전이, 인생의 놀라운 회복이죠. 이 정도로 회복될 줄 몰랐거든요. 회복의 역사들. 역사적으로 우리가 들어갔다 나온다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를 겪으면서
얼마나 회의적이었겠습니까? 사실 포로를 겪기까지 북이스라엘의 어떤 그 황량함들과 남유다가 3번 침공당해서 죽어나간 사람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거기서 죽은 사람들이 이루 말할 수, 무너진 성읍들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처참한 경험을 보고 와서 바벨론 포로 70년을 살고 기환이다, 회방이다라고 말했지만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뭐 간들 회복이 되겠으며 뭐 회복이 된들 뭐 도대체 얼마나 되겠는가. 뭐 일상적인 회복도 꿈꿀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윗 시대에 그것을 꿈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이 무너져 버린 시대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다시금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는 말씀을 했을 때 이걸 누가 믿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하신 말씀이 내가 말하였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꿈이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자녀들이 애들이 뭐 미래가 없잖아요. 애들 오늘이 중요한데 애들에게 미래가 임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본다. 늙은이가 꿈을 꾼다. 이건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펼쳐진다는 거죠. 뭐 서두가 길었습니다만 이 서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이게 우리의 미래, 준비된 예비된 미래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그 전성기가 따로 있죠. 청년 때, 뭐 청년 전성기는 아니죠. 뭐 하여튼 은퇴하면 뭐 은퇴니까 이제 뭐 서서히 사과를 뜬다거나 또는 뭐 준비가 안 된 청년들은 뭐 백수이거나 뭐 이런 거예요. 또는 부모를 잘못 만난 아이는 그냥 뭐 앞으로도 뭐 가난의 대물림 이런 왜 이런 용어를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가난의 대물 이거는 어른들이 만든 거지만 아이들이 들었을 때 그건 너무 다 죽이는 얘기거든요. 그런 얘기는 우리는 입에 담을 필요가 없는 거죠. 왜 가난을 대물림하고 그런 말들이 결국 그런 말을 우리가 오래 써왔거든요. 그렇게 쓰니까 청년들이 다 기가 죽어서 문제가 많잖아요. 문제가 많은 거죠. 그런 다 우리가 잘못한 거죠. 사실 우리와 우리 부모님들 세대들이 좀 힘써 좀 하여튼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게 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들, 꿈이 있는 시대, 없는 시대를 나누면서 다 깊은 절망 속에 빠져 있는 게 오늘 이 시대. 우리도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린아이도 희망이 있고 복중에 있는 아이가 이미 성령 충만하여 그냥 막 꿈틀거리는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그 세례요한처럼 그 아이도 꿈이 있는 것이고 120세 된 모세 80세 된 모세도 꿈꿀 수 있는 것이고 100세 된 아브라함도 꿈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 시대에도 역사가 있는 겁니다. 버림받은 나이는 없습니다. 다만 말씀이 없는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면 충분히 한 번 더 부를 노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노래 많이 불렀지 않습니까? 근데 어쩌면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 정말 너는 노래하라 이런 놀라운 찬양이 우리 인생에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이게 항상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노래 부를 일이 남아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있는 거죠. 이런 믿음,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심으로 라는 거죠.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런 비전과 꿈이 있어야 될 것이고, 어쨌든 꿈을 심어주고 사람을 살리는 이런 내가 꿈이 있어야 또 이게 흘러가는 거잖아요. 이런 시대를 만들어 가야 돼요. 하여튼 우리는 이상한 얘기 하지 말자고요. 하여튼 아이들 다 죽이는 얘기들 같은 거 하지 말자고요. 자, 그런 말씀 우리에게 너는 노래하라, 너는 노래할지어다. 왜냐하면 내가 말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회복의 내용은 상상할 수 없는 회복. 그러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너의 장막터를 넓히고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고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그럼 3번 더 왜 그래야 하는지 목적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의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이렇게 될 것이므로 얘기해라. 그러니까 희망을 말해주는 1절의 말씀과 그리고 그 희망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3절이죠. 3절 좌우에 퍼지고 열방 얻고
황폐한 성읍 될 거다. 황폐한 성읍을 살게 할 거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여기에는 반드시 무엇이 들어가야 합니까? 응답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언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성취되었을 때 그것을 보고 들어가는 것은 각자의 몫인 거죠. 예수님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만드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그 나라가 오기 전까지 준비는 되어 있어야 된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에 대한 응답입니다. 믿음은 아주 상식적인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인 거예요. 얼마만큼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준비되어 있는가. 준비되지 못하면 나중에 장막터가 좁은 거예요. 나중에 휘장을 펼쳐서 다 자식들을 다 품속에 넣어야 되는데 휘장이 모자란 거죠. 또는 뭐 이렇게 준비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오늘 여기 장막터, 휘장, 줄, 말뚝, 이건 다 뭡니까? 소위 인프라인 거예요. 기초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기초시설, 재반시설 같은 것들이에요. 이거라도 해놓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의 주신 복을 받으면 거기서 오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주일날 드리면서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이게 뭐가 좀 주시었으면 거기서 우리도 하나님 보실 때 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좋은 걸 주셨는데 그거를 누릴 줄도 모르고 거기서 길게 누리지도 못하고 끝나면 주신 분이 좀 마음이 씁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많은 걸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장막터를 넓혀라. 휘장을 아끼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라는 얘기죠. 상세한 설명도 시간상 드릴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끼지 말고 휘장을 많이 준비하라. 펼쳐라. 줄을 길게 하라.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하라. 넓히라는 거죠. 넓혀놓고 그 다음에 아끼지 말아라. 쓰라는 거죠. 미래를 위해서 쓰고 그리고 줄을 길게 하고 말뚝을 견고히 힘쓰라는 거죠. 말뚝 뭐 그냥 들어갑니까? 얼마나 힘써 이게 힘을 써야 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다면 이 뒤에 주시는 이 하나님의 귀한 복이 과연 그의 것 될 수 있겠는가라는 말씀입니다. 실상 이 장막터와 처소의 휘장과 줄과 말뚝은 오늘에 관한 것들입니다. 오늘에 관한 거예요. 오늘 나의 삶에 관한 것, 지금에 관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펼쳐지고 네가 좌우로 퍼지고 열방 얻고 사람 살 곳 되게 황폐한 것을 다시금 재건할 것이다. 네가 너의 후손이 했을 때 이건 미래적인 겁니다. 얼마나 미래에 대한 것을 오늘의 과제로 삼느냐, 이게 우리 성도의 삶의 자세지 않습니까? 미래가 됐을 때 그때 준비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때 됐을 때 준비한 거는 준비로 쳐주지 않아요. 신랑이 오기 전에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할 것이며 그 신부가 오기 전에 하여튼 뭘 준비를 해놔야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 준비를 하지 않으면 뭡니까? 들어갈 자격이 없는 거예요. 뭐 얼마나 뭐 바빴길래 기름통에 기름조차 한번 열어보지 못하고 그건 준비된 게 아닌 거예요. 진짜 맞을 준비를 한 사람의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에게 오늘 주어진 오늘의 삶을 나는 얼마만큼 미래를 위해 준비해 나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은 분명히 모두에게 이런 은총을 베푸십니다. 문은 모두에게 열렸고 모두에게 신랑이 온다는 음성이 들렸지만 그러나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건 아니었다. 그것은 차별이 아니라 본인들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좌우로 퍼진다, 열방을 얻는다, 그리고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 되게 한다. 굉장히 큰 주제입니다. 이 굉장히 큰 주제죠. 이 큰 주제. 실상 이거는 개인의 주제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좌우에 퍼진다, 열방을 얻는다. 열방, 민족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황폐한 성읍들, 사람 살 곳 되게. 우리 집 뒷마당도 지금 간수 못하고 우리 집 무너진 뒷담장도 재건하지 못했는데 무슨 성읍들이 하루 이틀에 되겠습니까? 이건 거대한 얘기입니다. 이 거대한 얘기를 얼마만큼 현실로 받아들여서 준비를 하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단지 팥죽 한 그릇을 위한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팥죽 한 그릇 먹기 위해서 오늘을 살아간다면 이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이 비전을 듣지만
비전에 참여가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원인은 이 하나님 말씀과 자신의 오늘의 삶을 연결시키지 않아서 그래요. 오늘은 오늘로만 살면 내일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일과 오늘의 긴밀한 연관성을 생각하면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때 과연 나는 거기에 응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질문을 많이 스스로 나는 과연 미래적인가? 여러분 미래적입니까? 미래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과연 미래가 나에게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대로 쓸 수 있겠는가? 나의 장막터는 과연 적당한가? 나의 처소의 휘장, 천막의 휘장은 과연 그것을 다 덮을 만한가? 그런 역량과 미래가 준비되어 있는가? 라고 하는 것. 나는 준비되고 이런 일의 준비, 이 확장의 개념이잖아요. 확장, 좌우로 퍼진다, 열방을 얻는다, 사람 살고 되게 한다. 이 확장의 개념 속에서 나는 확장되고 있는가? 나는 성장하고 있는가? 나는 적극적으로 이런 자신을 펼쳐가는 일에 힘을 쓰고 있는가? 많지 않을걸요, 여러분. 많지 않을 겁니다. 그냥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확장 개념 속에서 나는, 물론 이것이 단순히 경제적인 얘기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경제적인 부분에서 큰 돈을 주면 과연 그것을 쓸 수 있는 능력은 되는가? 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뭐 몇 억 쓸 준비를 하고 있어도 몇백억 쓸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은 없을걸요. 그렇지 않습니까? 5달란트 큰 돈이잖아요. 1달란트도 못 쓸 수 있어요. 우리는 실상 1달란트도 큰 돈이거든요. 그거 계산하면 굉장히 큰 돈인데, 그러니까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거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 큰 복을 받았을 때 복을 잃어버리는 거죠. 사실 우리가 받은 복은 큰 복들이거든요. 우리가 받은 남은 여생은 결코 짧은 여생도 아니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준비를 하지 않는다 하는 거죠. 적어도 준비는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기초는 준비해 놓아야 될 것이죠. 성경에 아브라함 참 믿음, 정말 믿음의 사람이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바라짐부터 나갔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이죠.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고 장래 유업을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장래 유업으로 준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따라 나갔죠. 그가 근데 그냥 그렇게 가벼운 채비를 가지고 나갔습니다만, 물론 다 끌고 나갔지만 그가 많은 준비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이 땅에 대한 약속을 받잖아요. 땅에 대한 약속을 받고, 땅은 고대의 개념 속에서 정복 개념이고, 정복이잖아요. 정복을 해야 되는 것이고, 빈 땅이 있습니까? 정복을 해야 되고, 정복을 하려면 군인이 필요하다. 그 아브라함이 집에서 아브라함 창세기 14장 14절이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성, 그 지금 사해 쪽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남쪽입니다. 거기에서 자신의 조카 롯이 잡혀서 어디까지 끌려가면 저 단까지 끌려간 거예요. 굉장히 먼 데까지 끌려갔는데 단까지 아브라함이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다 북방에 있는 그 연합 왕들을 격파시키고 단까지 가서 데리고 옵니다. 그걸 보면서 아브라함은 단까지 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 장막터를 넓혔고 휘장을 아끼지 않았고 줄을 길게 폈고 말뚝 견고해서 단까지 갈 수 있는 역량을 키웠기 때문에 단까지 쫓아간 거예요. 근데 비교 대조해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그 왕들은 거기도 쫓아 못 갔더라고요. 쫓아갈 준비도 안 했고 꿈도 꾸지 못했고 물질은 많았지만, 오늘 우리는 과연 어디까지 쫓아갈 수 있을까? 준비는 되어 있는가? 단까지는 쫓아갈 수 있을 만큼의 준비는 되어 있는가? 아브라함 그런 거 준비를 잘 해놨더라고 보니까요. 나는 과연 미래적인가? 나는 확장되고 있는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이거는 준비가 되어야지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갑자기 장막터가 넓어집니까? 갑자기 휘장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이게 시줄 날줄해서 짜는 거잖아요. 갑자기 줄이 만들어 지금처럼 슈퍼에가 사오는 게 아니잖아요. 수고를 하고 준비를 하고 하는 거죠. 말뚝도 견고히 미리미리 박아놔야 되는 거죠. 이런 준비를 얼마만큼 하고 있는가? 특별히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고
나의 문제, 나의 역량의 문제, 그리고 너의 자녀가 열방을 얻으며,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도 좀 생각하면서 사셔야 되죠. 여러분의 자녀도 함께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그냥 내가 이만큼 성장해서 그냥 물려주면 아이는 이만큼을 받을 줄 알지만 그렇잖아요. 어느 시점이 되면 아이가 20살 넘고 나도 그러면 이제 40, 50 되는 거죠. 같이 성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같이. 그러니까 믿음의 후손들을 보면 아브라함, 이삭 그 긴 시간 동안 같이 살면서 아브라함도 성장하고 이삭도 성장하는 거예요. 같이 성장은 동반 성장이죠. 소위 되어야 그것이 이게 계승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 그런 게 안 되잖아요. 안 되는 너무 많죠. 너만 좌우로 퍼지는 게 아니라 너의 자손, 너의 자녀뿐만 아니라 손주까지 포함된 거죠. 너의 손주까지 열방을 얻는다. 이 다른 버전으로 보면 너의 씨가 열방을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고 되게 한다. 굉장히 스케일이 큰 얘기입니다. 무너졌던 도시들을 재건할 거다. 황폐한 성읍들을 주민이 가득한 곳으로 만들 것이다. 이 큰 과업을 위해서 부름받은 거예요, 우리가요. 이것을 현실적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현실적이어야 된다.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자손 후손에 대한 준비까지 하고 있어야겠죠. 내 자녀는 내가 키워주면 내 자녀의 자녀는 또 키워줄 수 있겠죠. 그렇지만 후대 뭡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럼 솔로몬처럼 기도를 많이 해놓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문제만을 위해서, 자식만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손주의 손주까지도 기도를 해놔야겠죠. 더 나아가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 끝 지점까지 내다볼 수 있는 이러한 모습. 나는 그리고 과연 생명적인가? 그리고 공의적인가? 하나님의 공의는 공리적인 면이 있거든요. 많은 사람에 대한 부분에서 또 황폐한 성읍들을 이렇게 재건하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과연 나는 어떤 이 큰 사업에 동참되어 있는가? 우리가 소위 교회사 또는 기독교사에 동참되어 있는가? 황폐한 성읍들은 우리가 도시는 이게 쉽게 재건되는 것도 아니요, 한 번에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양덕이 지금 이렇게 계속 발전하지만 이게 벌써 1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10년이 뭡니까? 이 긴, 큰, 원대한 하나님의 일에 과연 나는 동참되어지고 있는가? 동조되고 있는가?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이 선민, 이스라엘,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원하심이라고 하는 거죠. 또 이것이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이것은 교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개인적 적용으로 나왔습니다만, 우리 교회는 과연 이런 거라고 하는 거죠. 오늘 당대의 문제만을 가지고 얘기하면 교회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미래적이지도 않고 성경적이지도 않은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한 무언가, 말로만 다음 세대 하지만 정말 우리가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니 너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도다. 별로 없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입을 크게 열라. 다시금 여러분 안에 소망이 부활되기 원하고 오늘 이 말씀을 좀 가만히 보세요.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 번 더 보시든지 설교 말씀 한 번 더 들으시든지 과연 준비가 되어 있는가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노래 부를 일이 생깁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렇게 다시금 주어지는 나와 우리 후대에 대한 약속들이 여러분의 것 되어서 정말 노래하는 인생, 노래하는 가문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는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습니다. 말씀하신 분은 행하시며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 따라 준비를 합니다. 장막터를 넓히며 휘장을 아끼지 않으며 널리 펴고 줄을 길게 하고 다시금 말뚝을 견고히 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서 또 우리의 후손과 우리의 자녀손들에 관해서 행할 일들을 기대하며 이제 다시금 이러한 준비된 삶을 살고자 합니다. 주님, 여기에 응답하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주께서 이 귀한 일들을 펼치실 때 이것을 받을 준비되게 하시며 노래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이와 무관하게, 환경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에게 찾아온 이 소망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이 소망의 말씀이 오늘뿐만 아니라 10년, 20년 그 이후에 하나님의 큰 영광이 되어지는 그 말씀이 현실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13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은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소망을 살아있습니다. 소망이 부활되기를.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삶을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삶을 오늘도 살아가기를 기도하시고,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총 임하기를, 돌아오는 금요 성령 집회 또 돌아오는 주일을 기억하여 준비하는 자, 또 코로나 소멸과 예배 회복, 여러분의 기도 제목 우리 주에 3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